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시간에입니다. 오늘 때가 되면 그랬는데요.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his time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시간이 아니고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시간에. 여러분 혹시 역사라는 말의 영어 단어 아십니까? history 그러죠. 역사는 어떤 개인이 주인공일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그 개인은 언젠가는 죽고요. 언젠가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어떤 특정한 나라도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했던 강대국도 한 시대 두 시대를 건너가면 완전히 무너지고 패망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민족들은 어떠합니까? 그 어떤 민족도요. 결국에는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흩어지고 무너지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러면 역사는 과연 뭐냐? 그분의 이야기다. 그렇죠?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는데 결국에 나에게는 저 바람은 나의 한숨이고 저 바닷물은 나의 눈물이구나. 그런데 전쟁 한 번 하지 아니하시고 칼 한 번 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정복하셨구나. 맞습니다. 오늘 그의 시간에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성경 66권 모든 성경이 복음입니다만은 특히 이 복음을 아주 깊고 자세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분류를 할 때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선지서라고도 불립니다. 이 선지서, 선지자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선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미리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표를 하는 사람, 공표자라는 뜻이 이 선지자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지요? 이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말씀 듣는 이 시간입니다. 메시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불러서 미리 보여주시고 공표하시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이 응답을 먼저 알고 있어야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는요 아주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전체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주제가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에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1에서 39장 구약이죠. 구약이라고 쓰겠습니다. 이 구약은 이 주제가 결국에는 율법과 심판이었어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주제는 구원입니다. 이사야서예요. 성경은요. 신약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사야 1장에는 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창세기는 우리의 죄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 골라서 좀 보려고 합니다. 34장과 35장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거의 구약의 마지막이죠.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에도, 마지막 부분에도 메시아가 도래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이사야 40장에는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자, 신약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 어떤 일을 예비하셨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53장은 40장부터 66장의 딱 중간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신약에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이자 주인공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60장에서 오늘 본문이었죠. 66장까지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주고 계세요. 신약에서 특히 계시록에는 정확하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주제가 뭐냐? 주제 자체가, 이 이름의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서론이 깁니다만은 이사야 60장을 좀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60장은 하나님 나라 시온이 회복될 때에 그 영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1에서 3절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자, 복음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부터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뭐부터 회복하길 원하시느냐? 복음부터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복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4절부터 9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사방을 보라, 무리가 모여온다. 아들들이 오고 딸들은 안겨온다. 바다의 부가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올 것이다. 허다한 낙타와 어린 낙타가 가득할 것이고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양무리가 돌아오고 순양이 오고, 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요 빛의 경제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진짜 풍요와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당연히 이걸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건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걸 지금 약속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노예였던 자를 왕의 자녀로 바꾸시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비로소 임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5절에서 18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지금 모습하고 비교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시온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요. 그래서 15절 시작이 전에는 그랬죠. 너희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너를 이제는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하나님의 언약 보십시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뭡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되세요. 이제 시온의 영광이 영원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모든 백성이 의롭게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잠시, 임시, 완전히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영원 속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 요걸 두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 내는 이런 응답을 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그 작은 자 그랬어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제로요, 이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아주 소수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남은 자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거의 잔멸됐습니다. 소수의 힘없는 자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세계를 정복하고 살릴 것임을 우리는 지금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이요, 혹시 가난하다, 힘이 없고 배경이 없다 생각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최종전에는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해보셨습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요, 서로 이제 점수를 주는 겁니다. 한 게임을 이기면 10점, 또 두 번째 게임을 이기면 20점. 이렇게 점수를 주다 보니까 한 팀이요 100점이 된 거예요. 다른 팀은요 겨우 한 번 이겨서 10점인 겁니다. 자, 그때 진행자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긴장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가면요, 갑자기요, 이번 게임은 마지막 게임이자 100점입니다. 그래요. 자, 100대 10인데 마지막 게임을 이기면요, 지금까지 계속 졌지만 어떡하죠?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작은 자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작은 자 그랬어요. 모든 작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택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부르심 받은 백성은요, 마지막에요, 최종전에서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02년도 월드컵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고 전 국민이요 빨간 티셔츠 입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게 끝나고 나서도요, 얼마나 그때 그게 좋았던지 TV에서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 재방송을 보는데요, 야, 그때 볼 때는 그렇게 떨리고 졸이고 막 이길까 질까 했던 장면들이요, 다시 보니까요, 막 상대 팀이 막 슛을 해서 그 공이 막 우리 골대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요, 아, 저렇게 위기, 어려움 이걸 다 지나가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떨리고 두렵고 졸이고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 저래서 우리가 기가 막히게 승리를 했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답, 인생 결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큰 자를 쓰시지 않는 게 아니라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쓰실 이유가 더 빈번하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빠진 아담과 하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지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도 떨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홍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 재앙을 피할 답을 노아를 통해 주신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 노아가 방주 졌습니까? 실제로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는 다른 답 없어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요? 거기 있으면 해결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라니.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복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자에게 없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비밀이 있으시죠? 비밀이 뭡니까? 모르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렵다가 아니고 그냥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는 자에게는, 그리고 아는 자끼리는 어떻죠? 통하는 거예요. 쉽다를 넘어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밀 중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뭘로 받았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 받는. 다른 언약은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님 주신 비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여러분 정말 붙드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한번 하셨어요. 야구장을요 데리고 가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회사원이 그 시간 내서 자기 자녀 데리고 야구장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습니까? 데려가겠다 해놓으니까요, 저한테 이게 딱 뭐가 됐느냐? 언약이 돼버린 거예요. 언약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아버지가요, 뭐 짐 싸면요, 혹시 나 야구장 데려가나? 이렇게요. 설레는 거예요. 아버지가 혹시 또 쉬는 날이 되고 집에 있으면 오늘 혹시 야구장 가나? 경기 일정표를 보니까 이 오비가 서울에서, 저 전라도에서, 그땐 기아가 아니고 해태였죠. 해태가 올라와서 경기한다는데 나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내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냐? 여기에 맞춰져. 그래서 결국에 제 인생을 통틀어 한 번 갔다 왔어요. 언약 지켰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한 언약, 정확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주셨는데 딴 거 잡으면 안 돼요. 딴 거 잡으면 하나님과 빗나가는 겁니다. 그걸 죄. 우리가요, 만 가지를 못해도 한 가지 언약 잡으면 사실 승리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그럼 뭘 하겠죠? 만 가지 갖다 주고 한 가지 놓치게 만듭니다. 언약, 비밀,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다른 거 쌍양보해도 나는 언약 잡겠다. 그러면요, 사단은 당연히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작고 크고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고 누굽니까? 크고 작음에 상관없어요. 그 작은 자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반드시 그 언약대로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사야 60장을 왜 봤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누구에게요?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세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는 뭐가 전부냐? 신앙생활 너무 쉽게 하시면 돼요. 나는 바른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게 전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만 바르게 딱 잡고 있으면 우리가 작은 일에 헌신해도요, 아무리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배경 없고 배운 거 없어도요, 그 응답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 라합 보십시오. 한 게 별로 없어요. 기생으로서 사람들 여인숙하는데 그것도 적군들이 이 밀정으로 온 겁니다. 이들 숨겨주고 자기 자국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기록돼서 라합이 받은 응답은 장난이 아니죠. 완전히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고요. 한번 보세요. 저 여러분이요, 그 작은 자가 아니고요, 결국엔 1000명을 이룰 자입니다. 속지 말라. 그죠? 낙심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고요.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는 응답 못 받는 사람 소리예요. 우리 교회가 안 된다? 누가 그럽니까? 누가 그러면은 되고 누가 안 되는 겁니까? 기준은 뭐며 그걸 판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요, 얼마나 불신앙 소리, 불신앙자들의 말이 많은지요. 너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왜요? 전부 사람은 100% 혼란 속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 영원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한 자 그랬습니다. 그 약한 자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강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약속 하나 덩그러니 남겨놓고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 조그맣고 초라한 마가 다락방에서, 다락이 뭡니까? 집에 위에 있는 이 준 2층 아닙니까? 이 세모나게 되어 있어서 저 끝에 앉은 사람은 아마 지붕에 머리가 닿을지도 몰라요. 거기 120명이요 쭈그려 앉아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완전히 비참하고 황폐한, 아무 소망도 끊어져 버린,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저 악한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의 성도인데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왜 이렇게 고통은 끊이지 않고 나에게 문제만 있는가? 같은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였던 하박국이었어요.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저 여러분이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움, 고통, 이걸 두고요, 거기에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미 사단에게요 다 속아버린 겁니다. 자,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져갔죠? 하박국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돌에 새기라고 그랬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왜입니까? 왜죠? 돌에 새기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확실하게 써놔라. 누구든지 보게 써놔라. 설사 싱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in his time, 이 말이에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요? 그거는 뭐라고요? 결국 잠깐이라고요. 불신자의 영광이 대단합니까? 잠깐이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저 여러분이요, 속지 말아야 돼요. 신자가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려움 중에, 문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와 교회사와 성경이 증명하고 렘넌트가 증명합니다. 전부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말을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언약대로 자신이 택한 그 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드십니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언약은 어떻게 된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내가 이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한 분 한 분 붙잡고요, 우리 대화해봐야 될지도 몰라요. 당신이 붙잡은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그게 뭐냐?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 2020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호와라 하세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셨죠. 여호와라는 뜻이 뭐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무식해지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어하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죠. 얼마나 이게 무식해지냐면요, 애들도 깨닫고 애들도 하는 걸 아무리 박박사가 돼도 못 깨닫는 거 있죠.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란 존재가 뭡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하신 분들이요, 나는 아마 원숭이에서 왔는갑다 이러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든 너는 피조물이야.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완전 무지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그 상태가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리면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부정하고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큰 일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 스스로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아빠 엄마도 없고 난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아마 내 조상은 원숭이였겠지.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런 굉장한 영적인 답과 비밀들이 가르쳐지지 않고 전달 안 되면 후대들이 빠질 영적 깜깜, 영적 완전 흑암, 완전 영적 재앙,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나중에 자녀들에게요,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유산 못 물려주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설명해 주지 못했다. 나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유언으로라도 남겨야 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의 생명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를 사랑할 게 아니오 여호와를 사랑해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라. 너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열내서 죄송합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창조자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 창조자세요. 전능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면요, 빨리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분은 뭡니까? 전능자세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하나님이 영존하신 왕이시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요, 기묘자요 모사요, 지혜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그분은 정사, 모든 정치, 경제, 권력 다 하나님께 있어요. 전능자. 그리고 이분은 또 주권자가 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 그랬어요. 지음받은 그릇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요, 토기장이를 향해서 너는 나를 짓지 않았다. 너는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99% 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말씀에도요, 콧방귀 낍니다. 내 생각, 내 이익, 내 성공, 그게 다예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요? 교회 가서 헌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주일 예배 드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뭘로 여기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신앙, 그 믿음, 결국에는 후대들이 그 뒤를 쫓아갑니다. 나중에는 후대들이 이 주일 예배 하나 못 지키게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분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결론입니다. 3번이면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절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절대 언약을 갖고 계시며 절대 여정과 절대 목표를 갖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기 때문에 이분만 절대신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미리 복이라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미리 갖기, 미리 누림. 자, 어려운 게 아니고 한번 적어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고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절대 여정은 미리 정복하고 미리 목표는 미리 성취입니다. 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주권을 미리 보지 못하면 완전 영적 무지, 영적 사망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도요. 자, 절대 계획을 내 것으로 갖지 못하면 영적 가난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서 내가 이 속에 누림이 없으면 절대 무능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신자와 기독교와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지탄을 받고 무능 속에서 있는 거예요. 절대 여정은요, 절대 여정에 이 미리 정복을 보지 못하면 영적 노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목표 속에 이 성취를 미리 보지 못하면 절대 실패와 멸망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뭐냐? 절대 주권을 미리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갖는 정말 참된 지혜예요. 저는 기회되는 대로 우리 자녀들 안고요, 꼭 이 지혜를 달라 기도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실제로 없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 계획을 갖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절대 언약을 누리는 뭡니까? 이게 진짜 힘이에요. 힘 중에 힘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힘이다. 그렇죠? 이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절대 여정의 정복은 뭡니까? 절대 여정의 정복의 삶을 사는 서밋의 삶이요. 실제 이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일어날 겁니다. 약속대로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분들이, 정말 응답 중에 하나의 응답입니다. 왜냐? 전부 다 다른 길 갔는데요, 나는 이 오직 복음을 하겠다 남으신 분들이에요. 후대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이 성취를 우리 후대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5가지를 꼭 붙잡으시고요. 이게 CVDIP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이 이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요거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거를 응답받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응답 중에 응답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 건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내 응답 중에 응답은 요 문제 속에 있어요. 왜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그러고 나면 문제가요, 진짜 감사하게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응답이 아니에요. 노예로 가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것과 함께한 걸 본 겁니다. 문제 끝. 그렇죠? 요게 안 보이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문제 해결에 그리스도 동원해야 돼요. 문제 해결에 막 목회자 부르고요, 문제 해결에 예배 드리고요. 그거는요, 문제 진 겁니다. 왜냐? 이거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결론 중에 결론으로 저는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새해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2021년 원단 주시겠죠. 그 메시지 붙잡고 저는 이제 24 해보려고요. 지금까지 안 했느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럼 24는 뭐냐? 24시간 기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중심을 하나님 앞에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눈물이 뭡니까? 어제 유 목사님 그러시대요.
부교육자들이 전부 힘없이 사장되고, 부교육자들이 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개척해서 뭘 해볼까? 요 생각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그렇지. 진짜 여러분의 눈물이 뭡니까? 그게 24입니다. 요게 뭐가 되느냐? 요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자녀가요, 길을 잃고 막 헤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편안하게 집안에 앉아서 TV 보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길을 잃고 헤매고 돌아다니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24가 그겁니다. 24시간 동안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우리의 진짜 중심과 우리의 눈물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반드시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우리 전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그리고 2020년 될 줄로 확신하며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